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교독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제가 올해 몇 번 지금 세 번째 우리 용서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용서라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용서해야 한다는 강한 영적인 부담감을 느끼지만 지금 내가 아픔을 당하고 있고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 용서를 어떻게 이룰까 하는 그런 낙심된 마음, 좌절된 마음을 안고 있는 분들도 들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지금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실천하기는 너무나도 현실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고 그 고통이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고 스데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여 이 죄를 짓고 알지 못하여 나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이니까 내가 원수가 없는 마음을 품는 대신에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고통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대단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여 원하고 가지고 계신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감정의 동물인 까닭에 우리의 감정이 심대한 상처를 입고 우리의 정서가 혼란을 겪게 될 때는요. 우리는 마음에 비록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 마음에 그 용서를 온전히 품고 그 고난을 당한다는 일은 대단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심대한 타격을 입으면 우리는 일단 균형을 상실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성격입니다. 균형을 상실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정신이 들고 그리고 치유가 시작되고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다시 우리가 균형점을 발견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균형점을 우리가 다시 찾아서 우리가 그렇게 다시 삶을 시작할 때 우리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용서의 그 방법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방법을 우리가 직접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용서하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우리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다시 균형을 잡아서 제정신을 차리기 시작할 때 이렇게 적용해야 하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용서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만의 전유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도 자비와 긍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우리는 목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도 용서하며 마음을 넓게 먹고 상대방의 잘못을 품어주고 또 그 죄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갚는 세상 사람은 더러 있습니다. 용서를 하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에 어떤 용서를 했는지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그 한 용서를 통하여서 어느 정도의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또 자부심 그리고 또 자존감의 상승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내가 인간답게 산다는 그런 자부심도 용서함으로 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있는 용서가 과연 어떠한 용서인가가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비춰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도의 그 무저항주의자로 성인으로 그렇게 추앙받고 있는 마하트마 간디는 용서에 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The weak can never forgive. 약한 사람들은 결코 용서할 수가 없다.
Forgiveness is the attribute of the strong. 용서라는 것은 강한 사람의 성격적 특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용서는 당신 아무리 하고 싶어도 당신 같은 사람은 못할 수도 있어요라고 마하트마 간디가 말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또 존 F. 케네디 이런 말 했습니다. Forgive your enemies. 너의 적들을 용서하라. But never forget their names. 그러나 결코 그들의 이름은 잊지 말아라. 존 F. 케네디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들을 가만히 여러 번 듣고 보니까 어때요? 둘 다 용서는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이런 용서는 결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비교해 보면은 완전한 용서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되 온전하게 해준 용서가 아닌 제한적인 용서예요. 선택적 용서고 부분적 용서를 이 두 사람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용서를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요. 용서하되 어떤 용서를 하라시는지 분명하게 예수님의 그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하여 우리가 온전히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지 대본에 우리가 그 문장을 컨텍스트, 문맥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엇에 온전하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면 문장을 우리가 보면 알겠습니다. 이 문장의 시작이 그러므로라는 접두어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이 있다.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는 그랬으므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까닭에 이렇게 하라고 하신다 하는 것이니까. 지금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앞에 이야기한 것 때문에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무슨 말씀 주님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셨지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기막힌 말씀을 오늘 하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사랑해야 할 이유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원수를 대해야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해와 비를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해와 비는 그 고대사에 있어서 예수님 시대는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입니다. 해와 비가 있어야 농사 짓고 그리고 마시고 먹고 하는 일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선인과 악인의 해와 비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와 동일하게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고 계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원수에게도 사랑을 베푸시니까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고 그 아들이 되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한다. 우리도 그렇게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요, 완전한 용서를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하트마 간디처럼 용서는 강한 자나 할 수 있는 것이라서 해서 나는 용서하지 못해라고 할 수 있는 변명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처럼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존 F. 케네디가 말한 것처럼 용서는 해준다 할지라도 그 이름을 끝까지 기억하면서 그 이름을 기억하는 한 그 사람의 나에 대한 원수짓도 같이 기억하고 있는 조건부 용서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마치도 어떻게 해요?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자에게 베푸시는 것과도 동일한 사랑, 선인을 사랑하시는 그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악인에게도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당부를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그렇게 함으로 아들이 되는 너희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그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온전한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온전하다는 단어는 영어로는 perfect, 완전한, 온전한 그렇게 번역했지만
원어를 보면은 텔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텔로스라는 단어는 물론 끝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놀랍게도 having reached its end, 그의 끝까지 가도록 그렇게 도달했다. 목표 지점에 있으면 끝까지 도달했다는 뜻도 되고요. 또 다른 의역을 한다면은 그 목표 지점이라는 의역하면은 그 정했던 끝까지 갔다는 뜻이 그 end라는 단어가 목표,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정하였던 지점까지 나아가는 것이 텔로스, 이 온전하다는 단어의 뜻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용서가 할 수 있는 끝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끝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자리까지 가는 용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우리의 마음에 유보도 없고 어떠한 레드 태그도 없고 어떠한 조건도 없는 그런 온전한 용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내 마음을 동일하게 베풀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용서를 내가 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요, 그들도 용서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존 F 케네디처럼 그렇게 용서하고 삽니다. 홀로코스트를 겪은 사람들이니까요. 홀로코스트는 무엇인지 아시죠? 2차 대전 때 유대인 집단 학살을 경험한 국민들이니까요. 그 사람들 지극히 당연하게도 그 악몽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원수 갚고 보복하는 일은 우리는 하지 않는다고 자부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억하고 우리의 대대로 자손 대대로 우리의 조상들이 나라가 없어서 당한 이 홀로코스트를 기억해서 인생을 대비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아마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있는 생각이 뭐예요? 우리는 다시는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민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한 결의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모든 기록을 되새깁니다. 홀로코스트에 일어난 모든 기록을 모으고 모든 사례를 다 집대성하고 그래서 박물관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죽은 영혼들을 위하여. 그리고는 영화를 만듭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안나 프랭크 일기 같은 영화도 만들고 그렇게 홍보를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서 어떤 고통을 우리가 받았는가를 온 인류에게 알리기 위한 영화를 만듭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쉰들러스 리스트라는 영화도 만들었고 우리가 잘 아는 영화 피아니스트라는 영화도 결국은 유대인 학살이 그 배경이 된 영화입니다. 이렇게 문화적으로 그들은 광범위하게 온 세상 인류들에게 자신들이 당한 이 고통을 각인시키고 얼마나 무지막지한 악행을 행하였던가를 역사적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한 들을 잡고 정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한다는 명목으로 온 세계의 경찰을 파견해서 아르헨티나의 시골 곳곳까지 가서 볼리비아 곳곳에 가서 전범들을 잡아와서 다 처형하는 재판정에 세웠던 것이 아닙니까? 해마다 기념비 앞에 독일 수상은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을 회개하고 용서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행사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일을 하면서도 원수를 갚는다고 생각하는 유대인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정의를 이루고 그리고 용서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 악인을 결코 좌시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앞일을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분명 저들의 마음속에 용서가 있습니다. 개개인 찾아가서 원수 갚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그 용서는 무엇이 있어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조건이 붙어 있는 용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정의의 집행은 하나님의 전유물이라고 성경 그토록 말하고 있지만 유대는 결코 이 정의의 집행의 자리를 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한 일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처절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유대인들, 지금도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의 삶은 주위의 다른 국가들과도 그 관계가 그들의 이 용서관에 의해서 분명하게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과거의 그 억울한 처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례를 기억하고 적용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런 위험의 행위가 저희들에게 다가올 때는 그들은 10배나 넘는 응징을 가해서라도 우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는 적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위해를 가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힘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가자 지구에서 한 발의 미사일이 날아오면 저들은 10배, 100배의 미사일을 날립니다. 저들은 과거에 대한 용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래에 대한 신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중동에서 유대인들은 전쟁의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수십 년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Jews for Christ,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Jews for Jesus, 유대인들을 예수에게로 라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상외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일이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자 지구에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 텔레비 방송이 나가기 시작하고 방송국이 여러 개 서기 시작하고 그렇게 복음 전하면서 팔레스타인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제는요, 최근에 들어서는 이런 그리스도인들로 해서 믿기 어려운 일이 저들의 눈앞에 지금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이 같이 손을 잡고 눈물로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움과 증오의 인생이었고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원수만 갚는 마음으로만 살던 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고 나서 저들은 용서가 무엇인지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래서 그 전적인 용서를 자신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있는 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로 해서 또 팔레스타인의 아랍인들로 해서 이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용서가 지금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이 분명히 보이지요. 용서는 온전하게 주어질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용서한다, 용서해야지 그러며 살면서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관계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을까요? 아마도 여기에 해답이 있는 줄 누가 알겠습니까? 주께서 온전한 용서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온전한 용서를 요구하시는 그 첫째 이유는 온전한 용서가 있는 곳에서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온전하신 뜻을 드러내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미움과 증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온전한 용서. 성경에 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의 삶에 얼마나 자주 그 모습이 드러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셉, 형들의 시기 때문에 부당하게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었습니다. 잡혀갈 때 울며 애걸했던 그 요셉은 형들의 무서운 증오로 생각지도 않은 삶의 길에 그렇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음속에는 형들에 대한 분노와 또 이해하지 못하는 억울한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억하심정, 원망 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이요, 애굽에 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도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는 것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보디발 장군의 집의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애굽왕 바로의 빵 굽는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꿈을 해석해 주고 자신의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술 맡은 관원이 풀려나 3일 만에 복직한다는 그 꿈을 해석해 주고 그렇게 될 것을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억울한 일을 가거든 생각을 풀어달라고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관원은 가서 까맣게 요셉의 일을 잊어버리고 2년의 세월이 더 흘러갑니다. 그런 후에야 요셉은 애굽의 바로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왜 보디발 장군의 집 감옥에서 2년이라는 세월을 더 보내고 나서야만 바로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을까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부탁하는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엔 요셉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술 맡은 관원이 3일 만에 복직된다고 알려주면서 당신이 잘 되시거든, 이제 분명 그렇게 될 것을 요셉은 아니까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셨어. 지금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내 이 억울한 사정을, 내가 지금 억울하게 지금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있는 내 이 억울한 사정을 바로에게 얘기해서 좀 이 누명을 풀어달라. 이 억울한 것을 해결해달라는 자기의 그 억울한 누명을 품고 있는 자기의 심정을 그대로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내가 정말 이렇게 온 것은, 이 종이 되어가서 이렇게 감옥까지 온 것은 내가 억울하게 끌려온 사람이다. 내가 정말 이렇게 불쌍한 처지에 빠진 사람이다.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걸 좀 풀어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처지에 빠졌다면 누구라도 이렇게 말을 했겠지요. 아마 더 크게, 더 구구절절하게 하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요셉 이상으로 아마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만약에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의 부탁대로 바로에게 좋은 말을 해서 그때 요셉이 즉시로 감옥에서 풀려났더라면 아마도 요셉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기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이런 쓴뿌리와 원망을 품고 있고 자기 연민에 빠진 자가 어떻게 세상을 구하는 일을, 그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2년 동안의 지연된 날들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마치도 우리 응답되지 못한 기도들이 그 응답이 지연되는 것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의 일부인 것처럼 요셉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요셉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마음 속에서, 자신의 영혼 속에서 깊이 박혀 있는 이 배신감, 이 증오의 마음, 또 그리고 억울한 마음, 이런 것에 근거하여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자기 연민, 이런 것에서부터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이라고 우리가 말씀하지요. 온전한 사랑은 어떤 것인지 설명하는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3장 5절에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는 말은 나쁜 것을 기억 속에 품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은 self-seek, 자기 중심으로 매사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매사를 생각하는 것은 자기 연민과 동전의 앞뒷면 쌍둥이 죄악입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self-seeking이나 아니면 self-pitying, 내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모양은 다른 것 같아도 동일한 뿌리를 가진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이 두 가지가 먼저 정리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이 쓴뿌리를 이루고 있는 그런 억울함과 배신감과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자기 연민에 빠진 이 처절한 생각들에서 요셉은 벗어나야만, 그래야만 요셉은 온전한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계획하고 계신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실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2년을 더 기다리신 것입니다. 옛일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라 한 것처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기를 원한다면 마음속에 내가 담고 있던 모든 이 미움과 분노와 적개심과 증오, 이 모든 쓴뿌리가 씻겨나가게 해야 합니다. 자기 연민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해요.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를 동정하며 스스로 위로하고 애처롭게 사는 그런 모습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요셉이 2년의 세월을 지내는 동안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기대도 다 버리고 이 2년의 세월 동안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음을 씻고 새롭게 그렇게 변화를 얻게 된 것입니다. 2년이 지난 후에 요셉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준비된 것이 그 다음의 모습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모든 과거 일에서 용서함으로 다른 마음을 얻은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바로 앞에 끌어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래서 이 과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속에 결코 원수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앙금도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뜻과 나의 주장에 따른 어떠한 원수에 대한 내 개인적인 견해도 사라져야 합니다. 온전한 용서가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그런 용서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준비가 될 때야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위하여 내 인생에 계획하고 계신 그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실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온전하게 용서해야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수 있다. 기억하십시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온전한 용서를 하겠다면 우리는 두 번째로 잊을 수 있어야 한다입니다. 잊을 수 있어야 한다. 기억 속에 새겨지는 모든 잘못된 악행을 지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용서는 분명하게도 우리가 행해진 악을 보고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악행을 지워버리기로 선택을 할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주 없었던 것처럼 내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기로 내가 마음먹은 그 순간에 온전한 용서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엉어리가 자리를 잡고 자라기 전에 우리는 의식적으로 잊고자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잊기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분개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틀지 못하도록,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그 기회를 주지 않아야만 합니다. 생각하지 말아야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피해를 입었고 어떤 악행을 내가 당했으며 어떤 모멸과 배신을 당했는데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밤낮으로 우리 주위를 맴돕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오늘도 내 주위를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해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용서해야 한다.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단을 우리가 안다면 그가 얼마만한 계책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지 못하고 덫에 넘어지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안다. 사단은 우리가 언제나 품고 있는 적기심을 최대한도로 활용할 것입니다. 사단이니까요. 그러므로 그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와 역사할 근본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속에 적개심, 분노, 미움, 증오 등 쓴뿌리를 만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씻어버려야 합니다. 왜 우리는 잊지 못합니까? 왜 상대방의 잘못을 일일이 기억하며 곱씹으면서 우리가 삽니까? 나중에 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내가 결코 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 내가 이 일 가지고 무엇인가 하겠다는 것을 뜻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 잊지 않겠다는 사건은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떠오를 것입니다. 수면 위로. 이럴 때 우리는 꼭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야 해요.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내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리 이렇게 말씀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자 한다면요.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배우자든 아니면 친척 중에 한 사람이든 아니면 교회 지도자든 학교 선생님이든 아니면 무지막지한 직장 상사든 그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직접 정의를 세워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유대인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우리가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나간 잘못들을 기억해서 온전히 지우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은 선택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의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도 또한 그런 까닭의 선택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그런 까닭의 또한 나의 선택입니다. 나의 기억에서 그 악행의 목록을 지우도록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생각 속에서 내 기억 속에 지우게 되면 내 입으로도 말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도 떠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만이 우리는 과거가 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과거의 그 일 때문에 그 나쁜 기억에 사로잡혀서 과거 속에 오늘을 살고 있는 상상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연출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뺑소니 운전수에게 사고를 당했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뺑소니 운전수를 증오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살아서 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뺑소니 운전수를 요구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입은 피해 때문에 고뇌하고 그리고 되씹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고의 날 그 현장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날 오늘을 사는 사람이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있는 일은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매일매일을 이 영적인 숙제를 감당하는 훈련 속에 이루어내어야 하겠다 하면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어느 날인가에는 그 어렵다 했던 그 기억조차도 점차 치유가 되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있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원수를 위해 기도해라 하시는 것입니다. 있는다는 것이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주님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원수,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내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기도할 수 있다면, 저들이 죄에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 복된 삶을 살도록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때 우리의 마음은 그 고통의 기억의 칼쿠리 속에서 풀려날 수가 있다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을 때가 내 마음에 용서하고 있다는 그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가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그 영혼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용서의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펴보아서 축복할 만하면 해주시고 용서할 만하면 하시라는 것 이상의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 존 칼빈 그도 이런 기도가 극도로 어렵다고 스스로 토로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은 이것이 극도로 어려운 것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을 빼앗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막대한 인명의 희생을 치르고서 겨우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성인데,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그렇게 많은 내 감정적 희생과 내 시간의 희생과 내 에너지의 희생과 내 노력의 희생이 있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마음의 다스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 속에서 우리가 이 모든 쓴뿌리의 원인을 다 지우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앞에 원수를 위한 기도로 그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온전히 용서하려면 원수로 하여금 온전히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상대를 죽이는 것은 결코 용서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온전히 상대방으로 하여금 회복된 인생을 살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상대의 허물이나 잘못을 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옛날에 우화에 보면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그 비밀을 토설하지 못하고는 살 수가 없어. 대나무 밭에 가서 토설하고 나니까 대나무가 바람이 불 때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에서 모든 사람이 그 소식이 전해진다는 그 우화가 있는 것처럼, 나는 대나무 밭에 가서 소리 지르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내가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부당한 일을 당했는지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만천에 공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공개하면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원수 갚는 일이 벌어질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온전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면서 무엇하라고 말씀하셨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손에 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살기로 결단한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것처럼 악인이나 선한 사람에게나 햇빛과 비를 동일하게 주시는 아버지를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악인들도 선인들처럼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일에서 차이가 없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님은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요, 자신의 형제들을 애굽에서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창세기 45장 1절이에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은 자신과 형제의 그 첫 번째 자기가 누군지 신분을 밝히는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대본에 무슨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형제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아서 그 옛날 얘기 꺼내지 않으면 그 사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자신들의 과거사를 알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 주위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서는 정말
자기들끼리 있는 자리에서 요셉이 참지 못하고 그 아픔을 눈물로 그렇게 큰 소리로 울음으로 그렇게 토해내니까 그 울음이 애굽 사람이 들리고 바로의 궁중에 들렸지만 무슨 일 때문에 울었는지 바로의 궁중에 들렸는지는 아무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또 그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형제들에게 무엇을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 너희들이 저지른 죄의식의 시선은 벗어나라. 너희들이 그렇게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으니까 그 잘못한 죄의식을 더 이상 품지 말고 이제는 버리고 죄의식 가운데 자유해라 라고 지금 요셉이 저들에게 피할 길을 지금 만들어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45장 9절에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이렇게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 말하라고 합니까? 요셉의 말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거든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다고 아버지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는 이 말하지만 당신들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그리고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둘이서 같이 울고 또 요셉이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을 했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아버지가 얘기하라고 그랬습니까? 과거지사를 밝히는 것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뭐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라. 지금 내가 애굽에서 누리고 있는 영화를 이야기해주라. 지금 당신들이 본 이 모습을 다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라. 그 이상을 말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전혀 형들이 죄책감에 눌리지 않게 하려고 배려하면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도 다른 어떤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잘된 모습 오늘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삶을 위해 필요한 이야기를 하라 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형들을 아버지에게 보내면서 당부를 하는 모습을 보면 더더욱 요셉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왜 이 말 했겠습니까? 그날 구덩이에 빠뜨렸을 때 모든 사람들이 죽일까 죽이지 말까 하는 논쟁을 하다가 그렇게 대상에 팔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니까 그 가운데 그런 형제간의 잘잘못을 다툴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아니까 과거일 때문에 서로 형제가 다툴 것을 아는 까닭에 그 당부를 해서 길에서 다투지 말라. 이제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로 흘려보내겠다는 요셉의 의도를 분명하게 알려준 것입니다. 저들의 마음을 요셉은 다 헤아리고 있었어요. 용서의 선을 넘어서서 저들이 앞으로는 얼굴을 들고 한 가족으로 서로가 원망하지 않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요셉의 그 마음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만에 하나 저들의 아버지가 가서 요셉과의 과거 일을 밝히고 나면 그 자초지종을 들은 아버지는 용서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그 모든 11아들들을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은 형들의 얼굴을 세워주었습니다. 마지막 체면을 살려주어 정상적으로 비록 큰 죄를 지었지만 뉘우치는 마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덮어주고 그리고 죄의식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요셉의 용서가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아무리 온전하게 했다 할지라도 용서받은 자가 자신의 악행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 패망하고 그것으로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고 심판받아서 목숨을 끊고 만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가롯 유다처럼 우리가 살려주기 위해서 용서한다면 덮어주어야 하고 죄책감을 덜어주어서 얼굴을 들고 살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하려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온전한 용서를 이루고 싶다면 우린 첫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기억에서 지워야만 합니다. 기억에서 지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상대를 살려야 합니다. 살 수 있도록 죄의식에서 풀려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속에는 원수 갚는 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이제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 인생 속에 내가 계획했던 일을 시작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이 완전한 용서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능력에서가 우리 사는 것이 아니라면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내 삶 속에 들어와 역사하시고 나에게 명령하고 계신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참으로 절실하게 그렇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하십시다. 크고 작은 일 모든 일에서 우리는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에게 해를 준 그 상대도 얼굴을 들고 살 수 있도록 내가 떨어주고 덮어주고 죄를 용서하고 죄의식이 풀려나게 그렇게 풀어주고 또 한 걸음 더 나 그를 위해 축복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며 삽시다. 우리 그리할 수 있으시다면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주님의 약속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을 시작하실 수가 있다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감정을 아버지여 참으로 주님이 상하게 하며 고통을 주는 이 배신과 아버지 이 공격과 이 참으로 주님의 처절한 주님이여 아버지 파괴의 행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가 수시로 깨닫고 아버지 앞에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주여 참으로 오늘 우리가 아버지 앞에 구함나니 우리에게 주님이여 도움의 손길을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함나니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주의 손에서 취함을 받아 다시 한번 균형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따라 내가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역사하셔서 참으로 내 마음속 어떤 것도 기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주님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내가 오히려 축복하며 주를 의지하고 걸어가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세상을 법타여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힘으로 내가 능력 가운데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로 아버지 앞에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버지여 기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드립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같이 한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주의 손품이 나의 결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 마음에 결단하고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감정을 지닌 동물인지라 아버지 쉽게 아버지요 온전한 용서의 아버지요 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것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이 용서의 강을 건널 수가 있겠사오니 아버지여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만나주시며 아버지께서 직접 그 강한 팔로 붙잡으시사 이 용서의 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온전한 용서를 구하기로 결단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플러튼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